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15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은 때가 서기전 68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년이 흘러 이제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명령했지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50년, 100년 후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나, 실현이 되지 않았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통하여 정작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느냐, 예언이 이렇게 실현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150년 후의 일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라면 이 150년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150년 동안 시간을 이끄시는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의미, 그리고 세계 역사를 이루는 각 개인의 인생의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 그럽니다. 보통 우리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사역자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호골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어떤 큰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어둠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석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강력한 바벨론의 왕으로 삼으셨고 주변 국가들보다도 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강력한 왕과 세계 강대국의 제왕이 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강한 권력을 주셨고 또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고레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이지만 더 큰 차원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권세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우선이요, 그 주변의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빛과 어둠으로 평안과 환란으로 사용되는 보조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구석구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한 곳도 없고 벗어나는 한때 1초도 없습니다. 이렇게 통치하심은 이스라엘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과 환란도 지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때로는 어둠과 환란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빛이고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의 빛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둠과 환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고난과 환란도 이용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확고히 하시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일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세계 역사와 개인의 삶의 목표와 의미, 방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에 있습니다. 우연히 세계와 개인의 삶이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이끄심에 있습니다. 45장 8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비가 높은 곳 하늘에서 내립니다. 높은 곳에서 내리니까 동시에 많은 지역에 골고루 내려집니다. 햇빛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리쬐므로 태양 밑에 있는 모든 곳이 햇빛을 받습니다.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뿌리셔요. 또 의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 구름이 우리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높이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요. 바로 중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이 중력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8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순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이렇게 역행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듯 사람들이 일시에 가린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물리적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빨리 좀 집행되는 경향이 있지요. 냄비에 물을 넣고 라면을 먹기 위해서 끓여 보십시오. 냄비에 있는 모든 물이 끓습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은 모든 곳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종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귀한 가치를 모르고 어떤 산업혁명 시대입니까? 그때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사용해서 미취학 아동들을 좁은 광산굴에 보내어 석탄을 캐게 만드는 것, 짐승에 준하여 부려먹는 것, 이럴 때에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되지요. 근데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다 보면 이것이 끝을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치와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에 비하면은 질그릇 조각 하나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너희 사람은 그 토기장이가 빚는 질그릇 이러한 조각 하나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진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즉시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이러한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어떻게 더불어 다툴 수가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이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고 토기장이를 위해서 존재하지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위해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이걸 깨닫는 데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인식 능력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때 이제 그때 겸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안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질그릇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벨론 왕 고레스 간에 큰 질적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전적 주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전적 주권을 갖고 계심을 알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어떤 신앙이 말하는 겸손함이 됩니다. 그때 평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전적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에도 이 세상보다 더 찬란한 세상을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나에게 주실 수 있음,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것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5절부터 11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바벨론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리라. 야외에 다니가 없다. 나는 과거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본 자가 없다 하니 일시와 내 지식이 내 마음이 내가 평강이라 나의 자리에 살아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5절의 갈대아는 바벨론은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 바벨론 제국을 세운 민족이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여 이 뜻이에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다. 이제 너의 영화로운 때는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된다. 6절에서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였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일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인 것이에요. 이런 갈대아 민족, 갈대아 백성 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러한 부조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가 내 기업, 여러분에게도 기업이 있지요. 하나님에게 유일한 기업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욕되게 해서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은 겸손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우했어야지 돼요. 그런데 고레스 왕과 바벨론 민족은 이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최강대국이 된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재벌들과 큰 부자들이 있지요. 세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부자가 된 것, 너의 큰 뛰어난 능력이 너로 인한 것이냐, 이것이 아님을 너희가 직관적으로 알고 너가 획득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사는데 사용해야지 된다. 네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는 죽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들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리고는 다시금 이 마음의 부패성에 빠져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다시금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늙은이에게 함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여긴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며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이릅니다. 8절이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이러한 나를 통제할 자가 없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을지어라. 그러면서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한다. 너가 지금까지 의지한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너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는 내 악을 의지했고 그리고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를 통제할 자가 없다. 나의 선과 악을 전부 다 보고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라고 너가 여겼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며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남이 부자 지역을 대표하죠. 강남에 아주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 집을 다 엄청난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 냉방 전부 다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 집을 관리하는 가정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몰두하다가 건강도 망치고 정신도 망치고 그러다 어느덧 늙은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뒷방 늙은이가 되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11절에 그럴 때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 재앙이 임하는 그 근원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를 물리치는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세계 역사를 주름잡는 강대국들의 경로가 이렇습니다. 또 독재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프리고진이 이번 주간에 비행기 추락사고로인가 죽었죠. 바그너 용병 그룹의 수장이. 그러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평안히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빠져 이러한 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9절에 보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두 개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넓적마디가 녹는 듯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경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두 개를 내가 내 힘으로 얻었는가, 이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잃어버릴 때에야 참 비참하게 깨닫는 것이. 이렇게 처절히 깨닫더라도 깨닫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그 이후부터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 계획하고 이루고자 한 것이 별 볼 일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순리대로 흘러가는 걸 그냥 내가 택해서 하면 되는 것,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은 좋은 일이 몇 번 계속이 되면은 그냥 교만해져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이 아니라 환난도 지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적절히 어둠과 환난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은 주보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전후 문맥은 이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을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신지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는 억울한 것이 아니냐? 아마 이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나라는 존재는 무자체입니다. 존재가 없었어요. 이러한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 특성,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이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바로 사랑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허다한 죄가 가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에서와 같은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부차적인 재료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존재들이 불신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부차적인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에게 존재를 주고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런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그 자신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을 위하여 사용하시듯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9절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어떤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일반 상식과 역사에 큰 의미를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자기가 지금 논리를 펴는데 이걸 몰라요. 이런 면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미천한 존재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 그래서 우리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비신자는 신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신자의 겸손함은 자신이 아무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존재를 주시고 특별히 사람의 형상을 주셨음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물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알 때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셨음을 아는 데서 옵니다. 우리에게 빛과 평안이 아니라 어둠과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 어둠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 중이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함을 아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기고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 겸손하게 여러분의 정열과 능력과 시간을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큰 능력, 큰 지혜가 생기고 여러 일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풀리는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